예, 오늘 또 교회 모임에 우리를 참여케 하셔서 준비되신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아가는 계시록 말씀, 계시록 1장 5절 제사장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상고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생명의 말씀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제사장 나라에 대한 자료는 12번 자료 4페이지부터 할 차례죠.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이제는 좀 지난 시간에 2시간 전체적인 배경은 말씀이 나눠졌으니까 좀 쉽게 할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로 5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는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후손은 먼 훗날 예수를 박해하고 죽였던 다른 교리 모세율법을 크게 오해하여 자신들의 즉 유대교의 교리로 유대 교인들에게 세뇌시키고 가르쳤던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한다. 예수를 박해하고 죽인 자들이 예수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후로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계속 반복되어지고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다 가늠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기독교계와 달리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의 노선이라는 것은 뱀의 노선이 있고 여자의 노선이라는 것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그 셋의 후손들의 신앙 노선과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의 신앙 노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신앙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발음은 똑같지만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이 뱀의 후손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다 복음 전파한다고 그러는데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복음 전하는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다 읽지만 이게 자신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않거든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럼 그 시대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후손 싸움이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싸움이니까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핏부림을 양심과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구속을 받아서 지난 죄들의 간과심을 받고 정결한 영과 마음에 진리의 말씀씨가 심어져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그 기록된 말씀은
안에 밖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런 게 양면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유일한 참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과 생명의 주로 믿어야 되는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다, 그런데 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정반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왜 그러느냐? 주로는 밖에 기록한 말씀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오남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죠. 이게 참 너무나 비밀스러운 얘기죠.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 전파를 않느냐?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해. 그런데 그들이 복음이라는 게 다른 복음이면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마귀는 그 사자들을 보내어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을 소홀히 여기고 사람의 외식적인 선행이나 혹은 사람의 그럴듯한 철학적인 말을 더 신뢰하도록 미혹하여, 그러니까 너무 그럴싸한 걸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뭐 지나가는 뭐 이쁜 여자 끌어다가 강간해라 이렇게 가르치면 그 예배당 성당에 뭐라고 사람들이 가겠어요? 예. 그래서 말씀보다는 사람을 따르게 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하므로 조심에 조심을 더해야 되는 것이, 모든 믿는 이들은 반드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진리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따라간다고 이러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정말 참 너무 황당한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종이라면 보내신 이를 공경하여 보내신 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서 영광을 받기를 원할 것이나, 문제는 이제 스스로 온 자, 이게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주의 종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내가 자칭 사도고 자칭 선지자고 자칭 주님이다, 자칭 재림 메시아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 이게 문제지요. 그런데 일반 예배당이나 성당의 신부님이나 목사님들한테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너무 깊이가 있고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가라지 추수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야. 아주 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죠. 영적인 것 같고. 그런데 너무 치우쳐서 영적해도 안 되고 너무 또 치우쳐서 육적에도 안 되는 것이죠. 양면의 균형을 다 잡는 걸 가르쳐야지, 당연히. 그런 것 보고 온전케 됐다 그러잖아요. 예. 그 목적은 사람들, 맹신자들에게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헌물과 헌금을 갈취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사람 어떻게든 해서 우리를 구슬러 가지고 헌금 내게 만들려고 저런다라는 걸 보면 이건 가짜다고 판단을 해야죠. 그런데 너무 세뇌당하다 보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목사님 걱정해 준다니까. 자기네들 걱정을 해야 될 판에 남 걱정을 왜 해? 알아서 먹고 살겠지. 그도 하나님을 믿음, 그 신부님이나 그 목사님도 하나님에게 살려야지요. 나도간 형제 하나님에게 살려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먹여 살리겠다고 헌금 낸다고 하면 그만 두라고 나는 거절할 거예요. 그 말도 갖다 소리 하지도 말라고. 믿음으로 살라는 게 뭐예요? 남북으로 믿습니까? 믿으시오 해가면서 자기 자신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거 뭐야, 위선자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말씀이 아니다. 홀로고스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임하신 진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과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추앙하고 맹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성경에 그들이 말하는 설교하는 내용이 성경에 없느냐? 성경의 글자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걸 균형을 딱 잡아가지고서 가르치지를 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 너무 그럴싸한 말, 막 세상 사람들이 끝복할 수밖에 없는 철학적인 말, 이런 거 뭐 고상하게 느끼잖아요. 다 그냥 혹하는 거예요, 다. 근데 그게 진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자들은 분별이 필요하잖아요. 혹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지를 듣는 사람이 판단해야 되잖아. 전하는 자도 책임이 있지만 듣는 자, 궁극적으로는 내 책임이요. 내가 망하고 말고는.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 구별을 해야 된다. 영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는 뭐 수두시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금방 알 수 있느냐? 아, 저 사람은 말을 너무 영적인 것 같고 철학적이고 너무 고상한 말을 잘하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에게서 헌물과 헌금을 갈취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구나를 보면 딱 구분이 오잖냐 이 말이요. 그들이 말을 들어야 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 이해되셨죠? 이미 타락한 인간들도 추구하는 바 인간 사회의 모든 규범들이나 도덕 윤리를 잘 지켜 보편타당한 새 사람으로서, 세상에서는 정치인들이 가끔 그 얘기하더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 정치인들은 꼭 보면, 그런데 독출난 사람들이 가끔 나오죠.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다 나름대로 하는 소리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 다 자기 주장이 있고. 부부간에 왜 싸워요? 다 아내는 아내의 옳은 생각이 있고 남편은 남편의 옳은 생각이 있으니까 부딪히는 거잖아. 그러면 남편은 내 아내는 이제 이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받아들여주고 수용하고, 아이고 여자니까 이제 이러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해로하고 살지. 안 그러면은 야 참다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이제 법원에 가자 그러고 그게 마련이지. 대부분 중립대기 갖다 도장 찍으러 하는 건 여자지 남자가 그렇게 않거든. 왜 그러냐? 여자가 빨리 끌어 넘친다 이거예요. 그릇이 좁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자 하면은 필요 없게 자기는 많이 생각해보고 하는 일이래. 막 이렇게 나와버려.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러면 뭘 더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나가버려. 막 침튀겨가면서 그럼 사람 죽어 있는 뭐가 아주.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 위하여 자기의 혼생명, 타고난 옛사람의 혼생명, 그 이제 자아, 육적 자아죠.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단은 자기 옳은 것을 부인해야지. 자기가 그런 걸 부인하면 안 되지요. 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 선하고 옳은 걸 부정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타고난 그것을 꽉 잡고서 남한테 막 이렇게 해버리면 죽으려면 혼자 놔주고 상대방까지 피해주지 말고
맞추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신앙 양심과 예수님의 정신세계에 통일돼야지 내 주장에 통일시키려고 그러면 지가 금송아지 우상이 될 수밖에 더 있겠냐 이 말이요. 나도 형제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불러놓고 나는 내 책임은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인간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놔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교회 중에도 독특한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세상 나라에도 전광훈이 또 전에 국무총리였던 황교안이 저 경상도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진 사람 누구? 주옥순이 삼총사 이런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있어야요 그런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수용해. 그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빛이 더 드러나고 그러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거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해가면서 빡빡 댐비는 사람이 있어야 생각도 좀 더 해보고 그러잖아. 그런데 나 요즘에 이제 걱정이 하나가 있는 것이 혹시 이거 사람들 뒤집어지는 건 하루아침이고 순식간이기 때문에 자기네 맘대로 하고 싶은데 반대파가 숫자가 너무 적다 해가지고 멋대로 막 해대고 이러진 않을까 막 불안해 죽겠어 나는. 비등비등 해야 돼 나는. 내 생각은 그래. 극좌파 사람들은 저희가 그냥 국회의원 극우주의자들 하나도 안 되고 저희가 다 해먹었으면 좋죠. 그럼 그런 생각이 교황제도 당회장 목사제도인 거거든.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사람이 가끔 끼어야 재미가 있어. 그 생각을 해봐야 돼. 들어보면 인류가 있거든 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만 있으면 안 돼요. 김정은이도 있어야 돼. 걔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난 이걸 믿어. 때가 되면 빛은 빛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를 우리는 믿어야지. 다 넓혀주시기를 바래요. 내 주장만 옳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독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세상 얘기에서는 그렇지만 박통, 전통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옳잖아.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거든. 이게 도에 지나치니까 김재규한테 그냥 총 맞아 죽잖아. 자기 부인에서 총 맞아 죽고.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 하느냐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다 그러면 돌아봐야 되잖아. 우리는 이게 뭐든지 하나님이 정한 어떤 한계가 있어. 한계를 넘어서면은 반드시 징벌이 오게 돼 있어. 작은 개인사든 나라 일이든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 자, 만약 어떤 사람이 세상 나라의 사회적인 법규들을 다 지키고 윤리도덕가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어 세상으로부터 성현 혹은 군자라는 칭호를 받더라도 그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생명의 말씀으로 구속을 받아 그 양심이 씻김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온전케 되는 교회 생활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론에 가서 세상 조직신학으로 말하자면 성령론 교회론에 가면 거기 다 틀어져 버려. 이게 참 비밀이야 아주. 어떤 사람은 대구에 가면 이연내 이제 그런 아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뭐 제2위 인자이신 예수 인격으로 여기 와 있다 이거예요. 이러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연내 닮으려고 예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야. 모든 것의 표준은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을
안으로 우리가 다 돌아가서 통일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당을 짓는 거잖아. 그거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잖아. 이번에 뭐 티끌인가 뭐 그 사람은 나규상이한테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이만희 유재일이 그 그룹 천수남이 그런 사람들은 다 틀렸고 지가 하나님이랬잖아. 이제 그래서 여자 시대가 왔대잖아. 아니 왜 여자 시대만 가지고 그러면 남자 다 죽여버려. 그들의 생각은 남자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잖아.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어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나중에 창조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지켜라 이렇게 했어? 가정사에서도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하는 폭이 다른 것이거든. 그러면 남편이 집에 뭔 일 있으면 최종적으로 남편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아내가 책임지는 일은 없는 거거든. 그런다 해가지고 남편 그냥 자기 주장으로 막 해서 남편이 좀 생각해보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은 뭔 생각? 이렇게 나와버려. 나는 많이 생각했다는데 사람 죽어 이놈무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생각한 것이 겨우 그것뿐이야? 그런데 겨우 그것밖에 생각이 못 미치냐 이래버리면은 종이 갖다 내밀을 거 아니야. 도장 찍으라고. 그러니까 아무데도 말고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봐. 그럼 내가 저리 어깨 오면 남편한테 맡겨야 되잖아. 남편이 바보가 아닌데 남편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내 생각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요. 남편을 막 자기 수중에다 쥐어놓고서는 막 흔들어대고 싶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정말 힘들어 아주. 그러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 넓혀지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천하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만희 장길자 천수남이 이연래 무슨 정명석이 등등 어떤 인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분 안으로 통일돼야 된단 말이야. 뭐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양심과 우리의 정신세계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통일되게 하려 해서 우주를 통일시키는 것이 그들만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자들만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우주를 세우는 거. 이게 신앙의 원리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내가 너무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아멘하고 문 닫고 나가면 금방 자기 옳은 주장으로 돌아와 버려. 이제 앞으로 내일간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이혼을 안 끊 도저히 못 살겠다고 전화하시지 마세요. 주님께로 물어봐. 주님께로. 하도 사람 잠 못 자게 막 그냥 계속 그냥 쳐 죽이려면 저놈 때문에 난 도저히 이혼해야지 못 살겠다. 그러면 이제 나가서 날 새물이 나 잠 좀 자자고. 그리고 알아서 그러면 허락받았다. 아니 내가 남의 가정 깨뜨는 이혼시키는 사람이요? 그렇게 억지를 쓰면 나도 할 말 없어.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지. 그 쳐 죽이려면 죽어도 못 살겠다는데 그럼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하다 전화기 내려놓고 안 들으려고. 그런데도 얼마나 큰 소리로 막 가랑가랑하게 해야 되는데 다 들려. 멀리서 해도 잠도 안 자. 날 셀 때까지. 그럼 제발 나 좀 자자고 막 해도 소용없어. 자기 얘기 아직 안 끝났다는 거야. 좀 더 들으래. 아이 나 정말 사람 주고 아주. 제발 그러지 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혼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시고 성경에 허락이 돼 있으면 하고 성경에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안 넣은 거요. 그걸 내가 이래라 저래라 내가 신이야? 남의 가정까지 다 이래라 저래라. 왜 나를 그런 판단을 내려주는 재판장으로 나를 세우려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가면 이혼하라고도만 또 이렇게 버려. 알아서 하라겠어. 나는 알아서 하라고. 그걸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자, 로마서 15장 16절은 지난번에도 읽었는데 또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보냄을 받을 때가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죠. 지금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방 교회 시대도 끝나고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가 분명히 올 거예요. 이런 걸 일러서 하나님의 배열, 하나님이 정하신 시대 경영에 대한 배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우리 번역에 작정, 하나님의 구원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랬는데, 이거는 원문이 이 작정이라고, 이 타소라는 이 용어는 제1과거 부정사로서 이것은 어떤 하나님이 이미 배열되어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미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배열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 인자의 때가 오고, 인자의 때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일할 때는 이방인의 때로 이제 또 이게, 그것은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대한 배열이잖아요. 순서가 정해진 거잖아요. 그것은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래서 과거, 제1 과거형이요. 이건 과거 완료형. 부정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번역만 읽어가지고는 이런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이랬는데, 이게 구약 성경의 제사장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상징이었던 거죠. 그런데 신부나 목사만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고 우리만 레위집하고 이러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은 모형이고 상징이지. 그걸 갖다 지금 영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서 그 영께서 우리들 모두를 다 제사장을 삼으셨으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 거잖아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신부제도, 목사제도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아셔야 됐고, 야, 시편 56편 10절 인용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세세토록 찬송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찬송하는 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전도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고 그래가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종교재판에 넘기려고 망을 보고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방인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을 듣고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본인의 성경대로 사도행전 13장 48절 찾아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창조되어지고 복음을 들려주신 목적은 조물주를 영원토록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므로 그 조물주를 찬송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을 목적으로 우리를 사람으로 지어서
복음을 전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돼 있지만 로마서 9장 5절 엊그제 우리 읽었는데 어제 그저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죠. 로마서 9장 다 읽었잖아요. 그 구절 잘 모르면 지금 다시 찾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로마서 9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당이나 예배당에서 성가대 조직해가지고 인간 나라의 악기 뚱땅거리고 고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세세토록 찬송을 하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호와께 찬양하는 거지요. 뭘 정확하게 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랬는데 그 세세의 찬송을 받을 분이 누구예요? 로마서 9장 5절에 의하면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를 찬양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는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이라는 말은 뭔 뜻이라고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던 그분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은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맹신자가 된다 이거예요. 사람을 따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간 형제를 위해서 나도간 형제 뭐 먹고 사느냐고 걱정해 주시는 거 난 고맙지가 않다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되면 그냥 저 돈이나 쓱쓱 보내줘. 나도 돈 쓸 때 많은 사람이요. 그냥 무슨 자기 자기가 헌금 내는 것처럼 모은 것처럼 이게 생색내고 싶어하고 절대 이러시지 마세요. 주님의 감동 있으면 내는 거고 감동 없으면 주지 마. 누가 좀 어려운가 싶어가지고 헌금 몇 푼 하고 나서는 그거 생색하고 싶어가지고 라면 한 트럭 쓸려다 놓고서 고아원 애들 추워 죽겠는데 겨울에 그것도 라면 박스 쭉 싸놓고 나서는 그 안에다 들여놓기도 전에 밖에다 싸놓으라고 그래. 그러고 나서는 그 앞에서 쫙 사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들여다 놓으라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마. 그럴 바에는 트럭으로 라면 사가지고 가지 마. 고아원에. 뭐하는 짓거리들이요. 그런 애도 상처받은 애들이잖아. 걔들은. 그런 걸 통해서 상처를 더 입히면 되겠어요. 나도 고아원 생활 해봐서 알아. 내가 모르는 얘기하는 게 난 이미 다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니까. 나 부모한테 버림받거나 부모가 죽었거나 뭔 수가 났으니까 거기에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런 아이들한테 그 추운 겨울에 나오라이가 사진 찍고 나서 그땐 라면도 없었었고 분청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보낸 무슨 밀가루니 옥수수 가루니 잔뜩 갖다 놓고서 그거 마당에다 싸놓고 나서는 다 나오라. 사진 찍고 나서 이제 물론 그 군청의 직원은 자기가 중간에 불타 먹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지만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나는 어릴 때 친구 만나가지고 밥 한 끼 사줘가면서 주머니에 탁 넣더니 기분 좋게 쫙 하고 그냥 해서 딱 해가면서 받으라고. 이러는데 지금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사람 죽어 있는 무고. 제발 그 짓들 하지 마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자,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 그런데 배열상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났고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때로 배열, 작정이 됐다 그랬는데 배열이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런 순서를 정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도자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꿔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는 세상에 인마진 12지파는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일 거 아니요. 기독교는 그 이단 나와서 그럼 죽여야 된다고 쫓아다닐 거야. 난 다 알고 있어. 왜 그래요? 그렇게 배열이 됐다 이게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이것을 정해놓은 대로 되는 거다 이런 말이야. 자, 오직 세세토록 찬송받으실 분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대속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이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한 분뿐인데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인간 세상에 현존하여 살아계시며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신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의 신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양심이 하나님의 절대법이기 때문에 예수의 양심에 따라서 우주가 경영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러므로 말씀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께만 영광을 돌렸으며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죠. 사람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온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온 이상은 종의 형체를 취하는 거지 조물주 형상을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또 다른 보혜산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기록된 진리의 그린 성경을 깨닫게 하여 말씀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하신 목적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이게 교회 생활에서는 이걸 가르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내 양심 같아야 된다.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양심이 자기 양심만 옳은 것 같아서 모든 인간들의 양심이 그렇게 마귀의 영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양심을 새롭게 재창조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통일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인 거예요. 이걸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 사람들 불러놓고. 기본적으로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타고난 인간적인 무슨 윤리, 도덕, 선한 사업 뭐 이런 거 몇 마디 섞어서 해놓고 나면 사람들이 고상은 우리 목사님 고상은 설교한다고 말이야. 우리 목사님 제일이라고. 그러면 나중에는 헌금 위원들 시켜가지고 주머니 돌려. 그게 목적은 그거에 달려있던 거예요. 맨 나중에 주머니 돌리죠. 한복 이쁘게 입은 아주머니들 집사님들이지 동원시켜가지고 헌금 주머니 돌리게 만들어버려.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면 하는 짓거리 보면 왜 판단이 안 오냐 이 말이야. 그들이 하는 말이야. 뭐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 이쁜 여자 있으면 데려다가 안 가는 거 막 데리고 사세요 막 이렇게 가르치면 그 예배당 손님 다 떨어져 버려. 그럼 그 사람들 그렇게 하나.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세상적으로 옳은 말이고 좋은 말 써는 말을 하지. 그런데 그게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잖아. 구분이 필요하지. 요한복음 7장 16절로 18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게 오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가지고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잖아요. 그것이 절도요 강도죠. 제일 큰 도둑질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모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놈들이 그게 절도의 강도들이잖아요. 무슨 세상에서 절도 강도들이 있는 건 하나의 표상이지. 영의 세계에 다 이런 절도 강도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부나 목사들이 전부 도둑놈들이고 강도떼들이라고 그게. 그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그랬는데 이게 자칭 재림주,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 메시아, 아 그분이 그분이야 이렇게 믿게 말하는 말재주가 있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가지고 사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지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것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뭐가 돼. 그런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성령이 되셔가지고 제자들 또 파송하셨죠. 성령께서. 그러면 보내신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보내신 이의 말씀께 영광을 돌려야 맞는 거지요. 맞아요? 소위 영지주의 신앙인 속생명파에 속한 어떤 종교인들은 아론처럼 탁월한 말을 잘할, 야, 참. 욥기 요즘에 우리 하는데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말쟁이들이죠. 그 많은 지식들이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 유명한 목사들 지식 우리 형제 자매들 따라갈 것 같아요? 발 벗고 쫓아가도 못 쫓아가. 그러다 보니까 탁월한 말쟁이들이라 이거예요. 아는 것은 너무 많아 속에. 그런데 그것이 전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헌금 주머니 돌리게 하는 것이 그날 설교의 목적이죠. 왜 하는 짓거리를 보면 모르냐 이거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뭔 구조를 갖다 대야 돼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는 나가서 거저 주어라. 그 예수님 말씀이죠. 왜 거저 주라는데 거저 받은 말씀이 아니니까 도둑질한 말씀이니까 돈 받고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거저 받은 말씀이면 헌금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지가 받은 게 거저 받았는데 왜 헌금 주머니를 돌립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헌금 받으려면 나 이제 거저 준 거 거저 줬으니까 품삯은 주님이 내놓으세요. 주님께 받아야 받지요. 맞아요 틀려요? 주님 보고 나 굶어가면서 하라고 하면 나는 안 할 거니까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이 다 하세요. 그러고 나 먹을 걸 주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주님한테 기도를 하든 간구를 하든 해가지고서 살아야 맞는 것이지. 왜 형제 자매님들이 뒷주머니로 볼로 고개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핸드폰 넣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담아가지고 다닐 수 있죠. 왜 성도들이 주머니를 쳐다봐. 사정을 하든지 신경질을 내든지 알아서 하는 것은 주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맞는 것이지. 그냥 주님이 눈에 보이느냐고. 아이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 믿으라고 선전을 왜 하고 앉았어? 미쳤어? 그 주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속에 들어와서 살아계시죠?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지금 살아계시지 않냐 이 말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5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 것이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표현을 했겠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스스로 혼자는 어떻게든지 해서 사람들을 우리 목사님, 우리 신부님, 막 우리 교회 막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 세계에서 이거래 막 그래가면, 아니 설교 제일 잘하는 분이 예수님이지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요. 예수님 자리에다가 우리 목사님을 갖다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 같으면 예수님이 영광받을 자리에다가 나도간 형제 갖다 딱 세워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속히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을 물론 유대인들 보고 그게 한 말이었지만 영적으로도 적용을 하는 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속히 도망해라 라고 돼 있고, 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서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이 일관된 어떤 흐름을 따라서 말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마침 이번 주에는 창세기 34장 이제 우리 형제들 나누는 질문이 있는데, 야곱이 딸 하나가 있죠. 딸 아들 구분 잘 하셔야 돼. 딸이라는 것은 유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명이 너무 어린 육에 속한 사람이다. 아직 딸로 비유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또 있죠. 아들들은 이기는 자들이요. 비유요. 그러면 딸이 강간당했는데 그놈들 다 죽여버리고 딸 데리고 와야 돼요? 거기다 놔둬야 돼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나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르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지체들 가서 지나 강간한 놈들 다 도둑 내버리고 지나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와서 가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해서 그리스도께로 중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창세기 33장 읽어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했어 하면 나도 더 이상은 나도 못 가르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의 지위를 벗어나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시지 않고 오직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종을주의 위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자신을 낮췄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고 주의 종 그래서 했지만 입에 붙은 소리고 실제는 지가 주인 노릇 떠는 거잖아요. 종놈한테 내가 잠깐 좀 갔다 올 텐데 내 있을 때보다도 더 내 집안 단속 잘하고 일 잘하고 있어라 그러고 이제 갔어. 그런데 종놈이 어느 날 와서 보니까는 안방에 들어가 있어. 종놈이 안방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집 자체를 불살라버리고 간음한 놈을 아주 그냥 다 불살라 죽이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님이라잖아요. 종 보고 님이라고 하면 돼요? 종놈이라고 해야 맞아요? 아니 종은 당연히 종놈이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여주인이라고. 교회의 남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된 아내된 교회는 종놈들이라는 것은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돼 그게?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합니다.